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그리고 이 승전가는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또한 승리케 하셨고 경험케 하셨던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가 바로 다윗의 승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지만 그 승전가 중에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번영, 번창, 발전, 부흥,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나갈 때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등불과 방패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하시고 또 공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못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승전가를 통해서 오늘 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등불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어둠을 쫓아내신다. 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길을 갈 때 인도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등불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등불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다시 한번 본다면 등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역경의 구렁텅이에서 인도하신,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 그러면 흑암은 등불과 대조적인 그런 단어겠죠. 반대말이겠죠. 흑암은 바로 재난과 공고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 주셔서 흑암을 쫓아낸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재난과 공고와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밝히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밝히시리이다. 시제로 이야기하면, 문장에 그냥 시제로 이야기하면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셨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서도 밝혀주셨고 현재도 밝혀주고 계시고 미래도 밝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완료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주의 등불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캄캄하고 막막한 길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이 있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눌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네, 30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다윗이 누구를 의뢰하고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정리해 보면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고 달려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적에 있어서 적의 요새지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적 요새지의 최후의 방어선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뛰어넘었으면 우리 아군이 적군의 성벽을 최후의 방어선을 뛰어넘었다면 그 전쟁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승리지요. 그렇죠? 적군의 최후의 방어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 나갔을 때 바로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 무엇일까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통쾌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갔을 때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문제를 뛰어넘으시길 소망합니다. 문제에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는다, 승리한다,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보호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방패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한 장수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승전가를 외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방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수비용 무기. 적군이 들어오면 방패로 막지요. 화살을 쏴도 막고요. 그리고 같이 붙으면 방패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패의 역할은 수비용 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진실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요? 물질로요? 나의 경험으로요? 나의 지식으로요? 어느 한도까지는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방어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패가 완전한 보호고 완전한 방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 피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하는 것은 뭐 도피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피한다는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신뢰하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 맞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30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아까 피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기는 맡기는데 믿지 않고 맡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맡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것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문제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3절의 말씀 볼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죠. 견고한 요새, 다시 이야기하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강한 거처, 나의 강한 초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한 초소다, 견고한 요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요새보다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주신 거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견고하여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으셔야 되죠.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다?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바로 선한 길, 바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까? 알쏭달쏭하십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겁니까?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것도 알쏭달쏭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불변하지 않는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함, 위대함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누리는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그냥 뭐 담임 목사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냥 말씀은 이것이고 말씀은 저것이고 말씀은 이거야. 그렇게 끝냈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고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특히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형통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형통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여기에 나의 발 이야기하면서 암사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암사슴 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그러면 이 민첩함은 용사들, 군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민첩함은요, 패주할 때, 져서 도망갈 때의 민첩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추격할 때의 민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을 추격해서 민첩함을 통해서 그 용사들이, 군인들이 빠른 발로 패주하고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높은 것은 다윗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종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케 하셨고, 그리고 칭송받는 형통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다윗의 존귀와 형통의 바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형통과
종기의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셨고 존귀케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묶인 것들이 풀려나고 형통하고 누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축복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멘.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저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훈련의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훈련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여기에 내 손을 가르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는 것은 단련시킨다, 익숙해 한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 익숙해 한다. 내 손을 가르쳐 주셔서 단련시키고 익숙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익숙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놋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익숙하게 말씀의 생활하러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은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의 훈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쉬워요? 이쪽은 쉽고 이쪽은 어렵고 2층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참 말씀 하루하루 읽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많은 방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다 카톡에는 있지만 안 하고 장로님들하고만 지금 제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카톡이 엄청나게 아침에 많이 올라옵니다. 안 읽으면 100개 이상만 올라옵니다. 방이 많으니까요. 말씀 읽는 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초창기 같이 읽었는데 말씀 읽다가 사역을 끝내겠어요. 사실은요. 너무 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만 지금 말씀을 읽는데 저도 밀릴 때는 밀리더라고요. 주의 종이고 담임 목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읽지 않으면 그 시간을 놓치면 사역하고 신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거의 늦은 시간에 읽거나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같이 읽어도 같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안수 집사님 방에 보니까 쫙 읽으시는 분도 있고 저도 밀리면 한 번에 쫙 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나의 삶의 규례와 법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에요. 말씀 읽는 거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 때, 교회에서 큐티, 매일 말씀 읽기 엄청나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퇴하면 끝? 은퇴하시면 성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은 훈련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전쟁에 익숙하도록 단련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팔로 노트화를 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노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탈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활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대부분 무기를 이 노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탈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활이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면 당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이 노탈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큰 힘을 주셨고, 그 큰 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이방의 군사들, 대군들하고 전쟁했을 때 그 힘과 기술은 나의 힘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연마시켜 주신 힘과 기술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경험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형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훈련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적용점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나의 마음을 물질에, 나의 마음을 권력에, 나의 마음을 명예에 쏟아붓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야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 딱 오셔서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냐라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문제와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고백하며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 승리, 보호, 능력, 형통, 훈련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해가며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